아무래도 이제 오후 예배가 좀 나른하고 피곤하죠.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제 성찬기 닦고 하시느라고 우리 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 이제 1, 2부 다 이제 성찬 그 하는 게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르고 서빙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또 힘들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또 은혜로운 이렇게 성찬이 되고 또 아주 이렇게 실수 없이 또 함께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식이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질서 있게 앉으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섬겨주셔서 성찬 예식 가운데 참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로 나눌 제목이 뭐냐면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리더십. 오늘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참여했는데 오늘 참여한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 학생들은요, 미리 이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아멘 해주셔야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재직들만 이런 리더십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은 과연 이제 뭘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 오늘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면 목사님, 마가는 성이고 요한은 이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자, 마가는요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의 조카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와, 이 젊은 나이에 대사도와 함께 지금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요. 훗날 이 어떤 세계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특별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한다는 것,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대통령께서 자, 우리 장로님 보니까 4월께서 잘 섬기고 있으니까 요번에 이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타서 우리 순방 가는데 함께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멘 아멘 하셨는데 가겠죠. 여러분, 신혼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기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서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가로서도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이 사도들과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가가 이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금수저였나 봐요. 잘 살았고 편하게 살았나 봐요. 선교 여행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죠. 그래요. 중도 하차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일전에 우리 이제 같이 인도에 같이 선교 갔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인도 가가지고 음식 때문에 또 잠자리 때문에 날씨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저도 선교 갔다 와서 링거를 맞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도둑도 출몰을 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죠. 가는 곳마다 반기는 게 아니라 막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던지죠. 이러니까 못 하겠어요. 나 중간에 나는 그만둘 거야 하고 중도 하차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 이제 서서히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얘는 실패자야, 얘는 안 돼, 낙인을 찍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권위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선교 여행에 동참을 못해요. 그러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눈밖에 났죠.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이제 선교 여행과 이 사도 그룹 안에, 지도자의 그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이 눈을 의식하고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맛보았겠죠. 물론 그들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으면 사도의 반열에 오르고 아마도 성경에 더 많은 존경받는 인물로 부각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실패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비록 이 마가처럼 공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실패자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죠? 꼭 내가 짝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런 원하는 대상들과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해야 야단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그런 계획했던 사람들, 또 내가 계획했던 그런 원하던 대학들, 또 가고 싶었던 그런 회사, 이런 데 여러분 지원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늘 경험해요. 나만이 알고 있는 실패도 있죠. 여러분, 신자로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룩에 실패를 했을 때, 신자로 서로 사랑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런 지도자로서 헌신을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했는데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나도 모르게 나태함과 이 게으름 때문에 실패를 맛봐요. 우리 모두는 다 마가와 같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언젠가는요, 주님의 나라 헌신하는 그때 이 모든 실패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딱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과거의 그 실패가 자꾸 이제 경험이 돼요. 내 트라우마로 막 와요. 그러면 주저주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과연 이 실패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언제요? 지금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요. 마가가 어떻게 되죠? 격려의 사람 바나바, 그가 삼촌이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끌어안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선교 활동을 다시 돕고 함께 동역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다른 쪽으로 지금 선교를 가요. 여러분,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내가 이 바울 사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고, 나의 이 지도력이 깨어졌다는 것도 좌절된 마음이고, 게다가 이제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와 함께 이 구브로 쪽으로 다시 가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나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마가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이제 베드로, 말하자면 히브리파, 그리고 정통 사도의 수석 또는 1인자였던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베드로를 붙여주셔서 마가가 새롭게 잃어버렸던, 깨져버렸던 이 지도력,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그런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이라는 책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낙심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서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너무너무 추워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두루마리 성경이 없어요, 이걸 좀 갖다 달라, 나와 좀 함께 해달라 부탁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뭘로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저자와 함께 독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그 헬라 또는 이제 이방 지역 이런 쪽에 그 독자들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땅의 실패자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장녀,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섬기러 온 종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근데 그냥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자기를 내어주어, 목숨을 내어주어 섬기는 건데, 뭐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가 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종이 시장에 딱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빨가벗은 채, 자,
얼마예요? 라고 이제 경매를 붙이고 있는데 한 주인이 어때요? 내가 그 가족들을 다 사겠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근데 이거는 집에 데려오죠. 내 소유물이니까. 근데 이 종의 계약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들을 내 자녀로 입양하겠소. 이런 게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걸 대속, 거기 속량, 그 돈을 주는 게 속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시는데, 우리를 지금 이제 구원하시는데, 죄로부터 잡혀있던 것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이제 데려오시려고 하는데 뭘요? 자기를 대속물로 내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이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값을 대신하여 주시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마가처럼 우리가 달라지는 인생, 바뀌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비록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툴툴 먼지 묻은 손을 털어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지금 다시 영적인 지도자로,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마가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마가라고 하는 실패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점에 나가면요, 리더십에 관련한 이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면 그것도 잘 팔리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과연 뭘까 하는 것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오늘부터는요 영상을 띄우지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드시고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기독교의 리더십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리더십의 동기는 뭘까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이죠. 딩동댕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라고는 뭐예요? 교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리더겠죠. 근데 그 리더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동기가 뭐라 그래요? 욕망, 야망, 자리, 완장, 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이렇게 설교를 하라. 이게 이제 설교학의 가장 기본적인 청중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가르쳐야 하고 깨우쳐야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지도자라면, 구역 리더라면, 권찰이라면, 우리가 또 어떤 모임의 회장이라면 뭐예요? 모든 이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독교의 리더십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뭐하러요? 섬김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리더십의 방법은 뭐에서 나타날까요? 섬김. 어떻게 답을 잘 아시죠? 정말 잘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누름, 힘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오셨고, 사랑이라는 동기와 함께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세상에 완장을 차고 오신 것도 아니고 권세를 부리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항상 그렇죠. 사랑이 동기고 또한 섬김이 동기예요. 근데 세상의 리더십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실력이, 권세가 동기고요. 리더십의 방법은 뭐예요? 잘 권세로 누르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독교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그런 힘들을 끼치는데 그 최종 목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 이야, 100%다 맞습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죠. 그 최종 목표의 결정 도장을 찍는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인격과 말씀과 삶과 이 모든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뭔가 권위나 자리나 직분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또 다른 하나의 나의 명예가 되고 권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동기를 잃어버려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 자체가 구원인데 한 사람 한 영혼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한센스 병을 가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살아날 것인가? 와, 이 새 가족이 어렵게 등록했는데 이 가족이 새 가족이 잘 정착해서 교회 등록해서 다닐 것인가?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워낙 교회가 오래되니까 상담하거나 신방해보면 아니 목사님 제가 새신자라서 아직 교회 적응을 못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됐어요? 22년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도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정상적인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 속에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이라는 동기로 섬길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그래서 진짜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입교교인으로 잘 세워서 교회 한 몸 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위에 걸맞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성경적인 리더십은 모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성경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부름을 받아요. 소명을 받습니다. 저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외적 소명과 나의 내적 소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지도력이에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리더십의 모델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종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S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오회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첫 번째가 종이고, 두 번째가 목자고, 세 번째가 청직이에요.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자, 1번. 그러면 어떤 리더십일까요? 자, 1번 뭘까요? 종의 리더십이겠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도자라는 표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에 뭘 갖다 붙였어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그죠? 종이란 뭐예요? 그야말로 노예죠. 그 당시 때 여러분, 노예도 계층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로마가요, 전쟁을 좋아해요. 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해요. 거기 뭐 귀족이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면 다 로마의 종이에요. 그리고 좀 힘 좀 세 보인다, 좀 잘 싸운다 이러면 검투하는 그 자리에 가서 죽도록 싸워야 되고, 이 보니까 좀 힘이 있어 보이네? 아니, 그러면 군함에 가서 이 바다 밑에서 뭐해요? 배에 노를 젓는 그런 평생 그 노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단어, 리더십이라는 단어, 영향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종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종들이요, 노예들이 인구의 4분의 3이라니까요. 더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섬겨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바로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은 노예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며 눈빛을 바라보며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나이다, 이런 노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요. 바울의 모범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번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나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 자, 이 본받는다는 말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확한 기준을 두면, 예전에 우리 군대 가면 기준 하면 짜자작 줄을 서는 것처럼 옆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준을 맞춰서 함께 봐요. 그러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범, 본보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죠. 언제나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영적 리더자들의 이 등을 봐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꼭 보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늘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자랑, 은혜 받았던 이야기, 내 삶 가운데 간증,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이 자녀들은 어때요? 그 교회에 좋은 그런 이미지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안 된 이야기를 이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이 곁눈질로 듣게 된다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자녀들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행동, 몸짓, 태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지금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다 평가하고 본받고 따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하며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바로 종의 리더십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펠로우십이 있어야,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야, 내가 주님을 먼저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그래야 섬김의 리더십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리더십인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를 알 것이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리더십이요? 목자의 리더십이죠. 그 당시는 사꾼이 있을 수도 있고 참된 목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목자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답니다. 와, 맹수가 나타나거나 적들이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베드로나 또는 유다나 배반하고 도망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 또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생각하는 건 뭐냐? 또는 우리 구역을 맡고 있고 또 우리 전도회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위임 받았어요. 따로 목자장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두 번째는 이 목자는 이 광야에서 양떼들을 책임을 지는데 바로 각자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그 양떼들을 지켜요. 그리고 사꾼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양떼를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양떼를 지배하거나 소유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그런 성도나 그런 대상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마치 내 양떼인 것처럼 소유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어떤 리더십일까요? 청지기 리더십이에요. 세 번째 리더십의 모델.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 똑같아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실력들을 다 발휘해서 뭘 해요? 주인의 뜻과 주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 장사도 하고 물질도 관리하고 그 모든 그런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점유를 해서 장사도 하고 이걸 관리도 하지만 결국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가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경건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그 칭찬받는 청지기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샷군이 된다면, 이 마치 이게 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 두 번째는 목자, 세 번째는 청지기. 외우기 쉽죠? 종, 목자, 청지기. 영어로는 이제 S로 다 똑같은데요, 그렇게 빼고요. 자, 종, 목자, 청지기가 바로 성경의 어떤 모델로 삼는 청지기의 상이에요, 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21세기의 교회 성장을 위한 리더십은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보았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가 뭐냐?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신약의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빠바바 천둥이 치면서 모든 착고가 풀려요. 우와,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도망 안 가요. 왜요?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간수가 다 도망가면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한 영혼을 세우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또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 같이 아파요. 교회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연모를 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준다, 이 사실에 막 박수를 쳐주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일인 양 좋아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난한데 아이고 저 가난한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더 가난한 너희들이 이렇게 힘쓰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이에요. 자, 두 번째가요, 기도와 말씀으로 뭘 갖췄을까요? 경건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일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게 기도와 말씀으로의 경건의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위와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앞장서서 보여줄 때 리더십이 생겨요. 그런 자를 우리의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경건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이 새벽기도 드리는 것도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가 뭔가 모여서 책을 가지고 뭘 공부하고 나누고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매주 공예배 오는 것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그런 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쫙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 경건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건 따라와요.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경건한 인격이 우리 가운데 꼬리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경청하죠. 하나님 뜻을 내가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나서지도 않고, 내가 그런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근거한 이런 판단들과 함께 가니까요, 경건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상담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분과 친밀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무슨 열정을 가진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그죠?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증인 되죠. 자, 그러니 바울은 뭐에 대한 열정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쏟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는데 뭔가 행사를 치러내고 뭔가 결과와 열매를 내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영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아파하고 다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기뻐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많아요.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정 많은 분들, 새가족이 오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아프다 하거나 또 마음 상하면 막 반찬, 마른 반찬, 젖은 반찬 이런 거 막 하셔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기도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또 목사가 또 얼굴이 약간 어둡다 이러면 또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힘내이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은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는데요, 그러니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그분에게 그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키고 전달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선교 지향적인 사역하는 리더십이 돼요. 그렇죠. 이게 연결이 계속됩니다. 연결이 이제 그런 경건한 인격이 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게 되죠. 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개인의 열정 이것만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려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열정을 냅니다. 우리 교회 좀 은퇴하신 분들은 선교지에 한 6개월, 1년 정도 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 계셔서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돕고 또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LMTC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웃리치 한번 가보세요. 지금 1기, 2제 가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막 변화되고 은혜가 돼가지고요, 스스로 막 그런 열심을 내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영혼에 대한 열정과 선교 지향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딱 한번 가보죠. 가서 한번 내가 어떤지 한번 보자.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고요, 그 현장을 직접 보면 달라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비전을 갖춘 리더십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 비전은 내가 뭔가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하는 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회자의 야망, 목회자의 욕심,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큰 꿈, 그래서 뭔가 숫자를 걸어서 뭐 우리가 거기 이룰 것이다 해서 뭐 무슨 333 운동, 뭐 666 운동 이런 걸 막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면 다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비전들이 있죠. 꿈이 있죠. 교회가 말씀 위에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하는 건강한 표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거룩하고 원대한 이 비전, 이걸 가진 리더십을 함께 갖추는 거예요. 자, 7번째가 뭐냐? 영적 권위를 갖춘 리더십입니다. 보니까요,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우리가 육체적 야망과 욕망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택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인 권위로서 나오는 것으로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 취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내가 풍요로울 줄 알지만 내가 일체의 자족을 내가 깨닫는 걸 배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끄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도 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리더십을 내어줍니까? 바울에게 리더십을 내어줘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압도하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듣지 않고 망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말할 정도로 그는요 밀리지 않았죠. 자, 그리고 8번째가 분명한 목회 철학, 목표를 가진 리더십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렇죠, 관역 없이 활을 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월교회를 세워주시고 안희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과 정통의 신학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이유, 그리고 그와 함께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걸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힘을 합하는 게 바로 그런 분명한 목회 철학과 목표를 가진 리더십이에요. 자, 그리고 9번째가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팀워크를 갖춘 리더십입니다. 팀워크를 갖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할 때 자꾸 팀을 구성하고 또 그런 협력하고 조력할 사람들을 구성하고, 좀 이런 연령대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일들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 시행착오도 겪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런 팀워크들을 이뤄내는 이 모습들과 이런 그룹들이 자꾸 많아져서 교회가 함께 이 일과 사역을 하는데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된다는 전문성을 갖추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고도 연세가 드셔도 또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자가 되어서 그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을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우리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만 잘하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경건의 놀라운 이 능력과 권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는 그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난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겠죠. 이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모든 이 내용들은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파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입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꼭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하신 거 성경책 안이나 또 집안에 꼭 놓아두셔서 또 곱씹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서 올 한 해에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이 재직으로서 어떤 내가 리더십을 가져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 잘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 2024년도 한 해는 모두 재직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멋지고 칭찬받는 종이요 목자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